네,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딥낫이라는 지명을 좀 살펴볼 겁니다. 네, 어디라고요? 딥낫. 네, 딥낫. 그 옛날 성경에는 딥나라고 합니다. 딥나.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딥낫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이제 재판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 네, 삼손. 삼손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무신론자일 때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 네. 무신론자인데도 삼손과 드릴라를 아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네. 그래서 그 스토리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진짜 이게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냐 막 하면서 물어보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삼손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 네? 삼손. 나시린. 예. 그렇죠.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 나시린이라고도 하고 나사르인이라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힘이 장사였죠? 예, 천하장사. 예. 힘이 너무 세서 앞에 그림 보시면 뭐하고 싸워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것도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엄청난 힘, 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우리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런데 삼손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무시하고 나사르인의 규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자기 눈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니까 순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뺏긴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뭐부터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혼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한 대가로 힘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눈도 뽑히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요. 자, 삼손이 바로 그 타락하는 발걸음의 시작을 이 딥낫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시작하세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딥낫 시작. 삼손의 타락한 발걸음을 구원의 시작으로 바꾸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죄를 때로는 여러분 허용하시는데요. 그분의 심판을 위해서 또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이 딥낫이라는 곳이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이 딥낫이라는 곳은 단지파하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경계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땅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게요. 구약에서의 구원은요. 우리는 흔히 이제 신약 시대니까 구원 그럼 뭐 먼저 생각하세요? 구원.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천국 가는 거. 자, 천국 가는 게 뭔가요? 우리가 또 부활하는 거.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린 거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또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네.
찾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찾았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딥낫이라는 곳을 이들이 빼앗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히 유다인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상속해 준 땅인데 상속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는데 블레셋이 당시에 너무 강하니까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러니까 힘도 없죠. 이방인이랑 접촉도 못하죠. 안 하려고 그러죠. 또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다 작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삼손에게 그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뭘 봤어요? 세상을 봤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삼손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이 사람 여러분 타락하긴 했는데 내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보니까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봤더니 긴 머리. 근데 그게 꼭 긴 머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자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안 자른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나사르인이 됐습니다 하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인에게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게 되는. 이 머리가 잘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딥낫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자기 정욕대로 걷고 교만한 이 삼손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딥낫이라는 블레셋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네, 소라라는 곳이 이제 삼손의 고향. 그런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딥낫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로 신앙이 내려가 버렸다. 믿음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예화로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삼손의 믿음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영어로는 fallen, 넘어졌다, 타락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에서 1절, 2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분명히 한 여인에게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저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아내를 주세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가서 하겠지만, 자기가 가서 뭐 결혼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당시에는
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그거를 얘기했는데 봤더니 아버지도 몰랐고 삼손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그 땅, 딥낫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딱 정해놨으니까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팔아야 돼. 아니 뭐 그렇게 딱 정해놔서 팔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이게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구원도 정해놓지 않은 것처럼 타락의 길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마, 가지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2번, 3번 계속 네가 날 팔 것이야, 네가 날 팔 것이야 기회를 줘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발도 닦아주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죠. 예수님 팔아보겠다. 그것도 왜요? 자기가 훔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가 훔친 돈. 주머니에서 몰래 공금을 횡령했잖아요. 그거 메꾸겠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분명히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람 이용하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하고 유다하고 짰다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이단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짜가지고 서로 짜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자, 나사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별된 자 또는 받쳐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받쳐졌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딥낫이라는 곳은 뭡니까? 선별됐다, 그렇죠? 선정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르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분깃, 할당된 몫이라고 하는 이 딥낫, 서로가 뭔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낫사르인은 받쳐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민수기 6장에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거기 3가지 규례.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나 소산을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낫사르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한평생. 자, 여러분 한평생 머리 안 깎으면 어떻게 사나요? 머리를 안 깎고. 그렇죠? 이 자매님들이 만약에 한평생 머리를 안 깎는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디까지 자랄까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 그렇죠. 이 삼손이 만약에 한 30세 이상 정도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예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사르인으로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도 그걸 알고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안 깎았다 하면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엄청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허리를 감아도 감아야 될 정도 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나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포도식초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람들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딱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이 있고 침례자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히 침례자 요한도 삼손과 같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사르인이 된 사람, 이제 삼손과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사무엘도 마찬 사무엘은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소원으로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들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죠. 네. 자, 팔레스타인이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팔레스타인의 옛날 지명 이름은 뭘까요? 옛날. 네. 옛날 지명. 우리 잘 아는 것인데. 옛날 지명.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현대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기서 강력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페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중동 사람들이 아니라 백인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 갑돌이라고 하고 크레테라고 하는 그리스 앞에 있는 섬에서 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크레테라는 섬이에요. 자, 그래서 그 크레테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계의 강력한 해양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이 블레셋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렇죠. 와, 역시. 네. 우리 저 믿음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자, 골리앗은 힘도 천하장사고 키도 3m 이상 되는 사람이었죠.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 거예요? 이 민족은 거인족들이고 힘이 엄청 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복을 못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 야, 다 여기 있는 민족들 다 몰아내. 다 몰아내 그랬는데 저 산지에 아우 저 민족 너무 세. 그다음에 이쪽 블레셋 땅 아우 얘네들 너무 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게으르게 생각하고 주저주저하고 정복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이제 다시는 블레셋 땅 너네가 영원히 가질 수 없어. 그리고 저 땅이 너네 옆구리를 찌를 거야. 그리고 너네는 영원히 저 땅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라는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를 아직도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주저주저하고 다음에 할까 약간 무서워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갖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민족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성경의 사건을 가보면, 자, 이 삼손은요, 사사기 14장에 가보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딥낫에 있는 블레셋 여인 보고 부모에게 그녀를 절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는 어떤 게 타락인가요? 어떤 게 타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제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교만?
겸손은 뭔가요? 순종은 뭐고? 순종은 뭔가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겸양. 이거는 나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유교식의 사상은 나를 감추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척 안 하고 이걸 겸손이라고 보는데 성경의 겸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도 보여주라.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자, 타락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금 뭘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 자신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교만한 거. 교만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이제 딥낫으로 가는 길에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자처럼 그 사진처럼 거기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삼손은 사자는 이겼는데 뭘 못 이겼어요? 사자는 이겼지만 자신의 정욕은 못 이겼어요. 사자는 이겼지만 자기 욕심은 못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도 이기고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넓은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이가 말한 것처럼 삼손의 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의 길로 빠져버려요. 삼손의 교만입니다. 삼손의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래서 거만한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는데요. 나중에 딱 가봤더니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지었어요. 사자의 시체에. 그래서 거기서 딱 찍어봤더니 맛있는 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자의 몸속에 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손이요. 아, 이것으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좀 괴롭혀야 되겠다 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오직 삼손만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옷 30벌 걸고 우리 내기하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딥낫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여인을 막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 정혼자를 막 협박한 거예요. 다 말아내.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여인을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럼 삼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 30벌을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벌 물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 정혼자를 협박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협박한 자들을 죽입니다.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우, 정말 엄청나죠? 네. 근데 삼손이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아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블레셋을 치는 삼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걸음은 계속 뭘 따라가요? 타락과 정욕을 따라가요. 나중에 드릴라도 찾아가서 막 아무리 여러분 나사르인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해 줬어도 이 사람은 시체도 사자 시체도 아까 만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힘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만과 거만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과 거만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멸망과 넘어짐이에요. 멸망. 나중에 삼손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가보면 딥낫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으로 삼손이 비록 사자를 이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금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했는데 만졌고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없는 힘은요, 그건 여러분 폭력이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뛰어남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악한 것에 사용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으면서 내가 아무렇게나 걸어가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그냥 잘못하고 막 가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고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그가 마지막에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잖아요. 눈 뽑혔죠. 머리 잘려서 완전 힘 없었는데 마지막에 겨우 한번 그 다곤신 그거 신전을 무너뜨려서 사람들 죽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까지 자기도 죽었어요. 만약에 삼손이 교만하지 않았고 거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면 굳이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블레셋 땅을 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이 타락의 길로 갔지만 구원으로 다시 되찾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과 넘어짐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멸망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내 자녀가 넘어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에서 속히 돌이켜서 얼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임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자랑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딥낫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들이 삼손의 여정을 살펴볼 것인데 저희들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과 정욕으로 내가 내 눈에 내 뜻에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